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여러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일까요?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말이죠. 가족이든 국적이든 성별이든 이미 우리가 다 이루어 놓고 사는 것들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택할 수도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바꾸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후회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빈틈을 보았죠. 그리고 그 빈틈의 이유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빈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솔로몬의 틈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방 여인 애굽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날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틈, 빈틈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된 후에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짧게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꽤 많은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임금이었어요. 17장은 여호사밧의 등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인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인데요.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벳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여호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도 활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우리 삶에 기억하기에 더 좋은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전달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내년에는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저 그 시간들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로 자기도 되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돌린 후에 그 길을 더 가르치고 익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익혔다라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익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 군대가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벌써 가까이 와 있어요. 엔게디 골짜기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는 언제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 후는 19장에 기록된 일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더 애쓰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로 더 애써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4절인데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요,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남쪽에서 북쪽,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돌아오기를 노력했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웠고요. 재판관들에게도 뇌물을 받지 말고 바르게 재판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가 요 일을 하고 난 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조금 더 앞선 그 후의 이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요, 어딘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 예후에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혼이 나요.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자,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몬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졌던 그 아합왕, 그 아합왕과 함께 여호사밧 임금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를 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십니다.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몬에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그 과정, 아합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합은 가짜 선견자들을 불러서 400여 명이나 불러서 그들에게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반대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다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견자가 왜 아합의 일을 막으려고 하겠어요? 아합의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관건하여서 그 사람의, 그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 여호사밧을 속여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고, 또 자신은 변장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혀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구하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애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합과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가 꾸짖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후가 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에요. 즉 아합과 여호사밧은 가족관계, 사돈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빈틈은 바로의 딸이었어요. 여호사밧의 빈틈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좋은 왕에 분류되는 왕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할 때 선한 왕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여호사밧에게 솔로몬의 잠언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도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라를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바알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달랴가 그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인데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의 외할아버지 아합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 여인이냐면 예후에게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달랴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집안 남자들, 즉 다윗의 집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끝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달랴 본인의 손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 온 거예요. 다행히 요아스가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기는 하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을 모두 죽이는 아주 무섭고 나쁜 사람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아합과 동맹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아람의 공격을 막고 자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은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만 아니었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왕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선한 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왕으로 분류할 때 선한 임금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분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즉 같은 민족과 동맹을 맺었지만 동맹을 맺은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바로의 딸과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합의 딸.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꼬임에 넘어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딸 아달랴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분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은 또 다른 죄로 이어졌습니다. 역대하 20장 36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또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일을 잊은 듯이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합니다. 그와 함께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그 배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배를 파괴시켜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직접 범한 범죄는 없습니다. 아합과의 일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애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회개도 합니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삶도 삽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분별하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극악한 일이 여호사밧의 가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악을 방치하고 잘못된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일의 결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은 이전에 어떤 순간에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행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좋은 것은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했던 일들, 부족했던 일들, 혹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영성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좋게 해. 은혜로 넘어가. 이런 일들이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 마음과 용서의 마음은 은혜와 감사로 넘어가야겠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일, 은혜로운 일은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더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일들은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빈틈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볼 수 있어요. 이방의 것이고 바알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일은, 여호사밧의 빈틈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 여호사밧의 빈틈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솔로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호사밧이 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교훈을 통해서 여호사밧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 않아요.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그런 쪽에 적당히 있게 합니다. 적당히 벗어나게 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불편하고 상황적으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적당히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우리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우리 교회를 위해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관계를 위해 결단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거짓된 힘에 흔들리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